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은 제가 몇 번이나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을 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복음은 땅끝으로 전파되고, 그런가 하면 이 짐승 권세와 더불어 사단의 권세도 땅끝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여 가고 이 짐승의 나라는 점점 내려간다라는 것이 이제 다를 뿐이죠. 함께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재앙으로 일곱 대접을 쏟게 되는데요. 이 일곱 대접을 쏟는 이유는 일곱 인의 권세자가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권세자가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재난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재앙도 주관하시는 주관자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인내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역사적 재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림 때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재앙이 지난 19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재앙까지, 첫 번째는 헌데 독한 종기 이런 병이지요, 병. 첫 번째 재앙은 병이라면, 두 번째는 바다에 재앙이 임하고, 세 번째는 마시는 물에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1월 성신 우주적 재앙입니다. 우주적 재앙이 임하는데, 그런 우주적 재앙이 임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지금 10절 내용,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요.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그 대상은 짐승의 왕자라는 그 대상을 정확히 하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보편적인 재앙이었어요. 그냥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더라. 바다도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지 않고 바다가 많은 생물이 죽고 피같이 변하더라. 또 물도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또 태양도 시기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큰 불이 나는 것도 어느 지점을 정확히 안 했는데요. 다섯 번째부터는 정확하게 역사적 지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이제 역사가 과거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점을 잡아서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성도도 있고, 그리고 짐승의 권세도 행해져 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짐승의 왕자니까 이 로마 제국의 이 통치자, 이 권세자가 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이 병마가 휩쓰는 거죠.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중세사에 나타났던 많은 그 병마들입니다. 전염병들 나타나고 패스트가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게 역사적 사실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후 313년입니다. AD예요. 이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이게 발표라기보다는 협약이에요. 협약. 콘스탄틴이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세력이 4개 세력이 이제 로마 제국이 로마 제왕의 이 권세가 점점 약화되면서 약 300년이 흘러가니까 콘스탄틴이라는 장군이 있을 때 4개 장군들이 격돌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정치적 야당 세력들이 4개로 이제 분파가 돼갖고 전쟁을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세력 다툼을 할 때 그때에 콘스탄틴 장군이 세력이 가장 약했습니다. 세력이 이렇게 가장 약하니까 이 콘스탄틴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 약 313년간이나 지속되어 오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성은 AD 70년경에 무너졌고 그리고부터 이제 이 313년까지가 약 230년 정도 그런 탄압이 지속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탄압만 아니라 유대교인들한테도 탄압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믿던 예수를 믿던 로마인들이 볼 때는 똑같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르지만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같이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13년경 이 콘스탄틴이라는 장군이 우리는 기독교를 허용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기독교를 허용하겠다. 기독교 세력을 우리 세력에서 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타고 대군을 이끌고 진행해 가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가 쫙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랬더니 십자가가 쫙 나타나서 누이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콘스탄틴이 환상 속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영접하고 그 환상 속에서 비추었던 그 예수를 우리는 믿기로 한다. 그렇게 장군이 이렇게 하니까 부하들도 이제 다 따라서 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개종을 하고 그동안 탄압받던 기독교인들을 자기네 진영에서는 모두 다 자유를 허락한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 이러한 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요. 밀라노에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지하에 숨어있던 그동안 숨어서 지내고 예수 믿는다라는 걸 다 말도 못하고 숨어서 지내던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틴 진영으로 확 몰려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몰려왔지요. 그런데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사실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가장 놀란 사람은 콘스탄틴이에요. 그동안 하도 300년이 넘도록 박해를 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나 있겠나 싶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곳곳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허용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관도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색은 전혀 안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콘스탄틴이 이 4개 장군들 중에서 세력이 가장 강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안 믿던 사람들도 개종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갈아타야 돼요. 이게 이제 빨리 갈아타야 빨리 갈아타야 지금 이 변화에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시작을 하고 콘스탄틴 진영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국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국교가 아니고 그냥 허용만 했을 뿐이에요. 종교 자유를 준다 이렇게 허용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진영으로 모여들게 되고 마침내 콘스탄틴은 황제로 등극합니다. 나머지 자기하고 라이벌로 싸움하던 제후들을 다 제압을 하고 콘스탄틴이 딱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권을 장악하게 된 다음에 콘스탄틴이 가장 먼저 행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때 당시에 이 콘스탄틴이 있던 곳은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이에요. 이탈리아 지역이 로마인데 거기에 있다가 콘스탄틴이 생각할 때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펼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말이에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이 제국의 수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 이거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 그래서 옮겨간 것을 콘스탄틴이 주도해서 이 수도를 옮겨갔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비잔틴 문명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실행한 가장 큰 사업이 뭔가 하면 수도를 지금의 터키 지역인 비잔틴으로 옮겨갔어요. 이 옮겨간 것을 동로마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겨진 여기를 서로마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동로마로 콘스탄틴이 수도를 옮겨버리니까 이 서로마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같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교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이 교회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을 것 아니에요. 교부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부라고 그랬어요. 이 교부의 힘이 막강해지니까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래갖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지하에 숨어 있다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다 막 헌금을 하고 막 하니까 부가 어디로 쏠리는가 하면 교회로 쏠리는 거예요. 콘스탄틴은 그거 못 봐주겠다. 그리고 교부의 힘이 황제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하기 위하여서 수도를 옮겨버린 겁니다. 동로마로 옮겼는데 여기에 서로마가 남았어요. 자, 이 옮겨가고 나니까 이 서로마는 힘이 약하잖아요. 힘이 약해갖고 이 서로마가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동로마보다도 더 약해졌어요. 이제 막 알메니아는 다 빠져나갔으니까 부자들은 이 동로마로 다 가가지고 여기 콘스탄티노플 차지하고 이 동로마에서는 황제가 곧 교황이에요. 서로마는 황제도 있고 교황도 있고 이렇게 세력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동로마로 가서는 교황이 곧 황제예요. 콘스탄틴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동로마 제국은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고 이 서로마 제국은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반도에
뭐 반달족이니 무슨 족이니 하면서 자꾸 이 서로마를 우습게 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이 서로마에서는 이 교황이라고 그때는 안 칭했지만 그래도 교부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용병을 샀어요. 돈 주고. 오토 아케르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용병을 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총대장이에요. 그래서 오토 아케르를 용병으로 샀는데 이 오토 아케르가 용병으로 서로마에 들어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서로마 황제를 몸을 자르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도 이거 참 갑자기 이방인 지금 자기하고 이렇게 양분돼갖고 이 서로마를 지금 통치하던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됐으니까 이 교황도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렇게 서로마는 막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혼란에 직면하고 이거 막 서로마 제국은 이제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서로마 제국은 역사가 끝나버렸어요. 오토 아케르에서 딱 끝나버렸어요. 딱 끝나버리고 이제 교황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민족들은 막 쳐들어오고 서로마는 점점 더 점점 쇠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아예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교회는 존재하지요. 교회는 존재하는 이때에 이 서로마 제국의 프랑크라는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프랑크라는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다 합친 거예요. 반경이 그렇게 컸어요. 이 프랑크 왕국은. 그렇게 반경이 큰 프랑크 왕국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프랑크 왕국이 처음에는 봉건 제도였기 때문에 이 봉건주의라는 말은 왕이 있고 왕이 존재하고 귀족들, 백작이니 뭐 이런 귀족들이 분봉왕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이걸 영주라고 그래요. 왕은 있고 왕은 가운데 있지만 요 영주들이 요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요 안에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요 안에서 요 독립된 딱 지금으로 말하는 독립된 소도시예요. 그래서 요 영주들의 세력이 각각 나누어져 있고 왕은 가장 큰 세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항상 요 영주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전쟁이 나면은 영주들로 하여금 같이 참전하자. 어디서 쳐들어왔으니까 이 나라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혈통이 왕이거든요. 이 혈통이 왕이지만 귀족들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귀족은 왕이 될 수가 없고 혈통적으로 왕은 항상 왕이에요. 아마 힘이 없어도. 그렇게 세월이 자꾸 가면서 이 귀족들이 점점 힘이 많아진 거예요. 귀족들이 점점 힘이 많아지니까 이 귀족들 중에서 가장 큰 귀족이 이거 힘도 없는 왕을 계속 왕이라고 섬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다 그러면 이건 정통성에 문제가 생겨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지도 왕이 됐는데 나라고 왕 되지 말란 법이 있어? 다른 귀족들에게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자에 오르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다른 귀족들도 그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통성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귀족은 점점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왕을 폐위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정통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귀족들이 자기가 언제쯤부터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뭐 우리라고 왕이 될 기회가 없나. 그래 호시탐탐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생각해낸 방법이 뭔가 하면
교황하고 협력해. 교황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적극 협력해 주겠다. 당신은 나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이때 이 교회는 동로마 제국하고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이 동로마 교회거든요. 여기도 동로마 제국이지만 여기도 교회고 서로마도 교회예요. 로마 교회인데 이 둘이 사실은 갈라져서 이제 점점 가면서 종교 전쟁이 벌어질 위기로까지 치달았어요. 뭔가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성화 논쟁이에요. 소위 서로마 제국은 성화를 인정해요. 그림 막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숭배하고 뭐 성상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묵주 돌리고 막 이러는 게 서로마예요. 동로마는 그런 거 허용하지 않았어요. 우상이라고. 성화도 못 그리게 했고 성상도 못 만들게 했고 마리아 숭배도 거부했고 교황 무호설도 교황이 무호설이고 지금 황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했고 그래갖고 요 동로마하고 서로마 교회가 점점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 틈새를 노리고 요 귀족이 왕을 폐위하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해 달라라고 교황에게 협력을 구합니다. 교황은 이게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내가 좋다. 그러면 당신을 진짜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귀족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고 그 왕은 지금에 있는 지금 바티칸이라고 칭해지는 그 땅, 그 프랑크 지역에 속해 있던 그 로마 지역의 넓은 땅을 교황청에 헌납합니다. 지금 이 비잔틴이라는 그게 독립국가입니다. 지금 그 교황청 바티칸이 거기가 딱 독립국가예요. 거기도 하나의. 그 땅을 이때 귀족으로서 왕이 되었던 귀족이 헌납한 겁니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이 교황을 돕는 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 대제라 그래요. 샤를 대제는 교황을 적극적으로 돕고 교황은 그를 진짜 기름 부어요. 진짜 머리에다 기름 부어갖고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런데 왕만 책봉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한테까지도 책봉을 합니다. 아들들한테도 기름 부읍니다. 이때부터 서로마는 프랑크 왕국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때에 지금 다음 주는 지금 제가 개론적으로 약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정확한 역사적 개론을 펼칠 겁니다. 지금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약간만 이렇게 대략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힘이 커져가요. 그러는 한편 동로마 제국이 있는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의 탄압에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까지 몰려 있었거든요. 동로마 제국의 탄압에. 죽을 위기에 몰려 있고 천대를 받고 갖은 착취를 받고 있다가 오히려 이 무하마드는 내가 마지막 선지자다. 예수도 선지자일 뿐이다.
내가 이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여호와가 보낸 알라가 보낸 마지막 선지자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란이라는 성경을 내놓고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이슬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과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3대 세력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 3대 세력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동로마 제국을 상대로 이슬람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왜 이 나라에 있느냐? 나가라. 동로마에서는 이슬람 사람에 대한 탄압을 더욱 심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 서로마 제국을 돕고 있는 이 프랑크 왕국을 비롯한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이 조금 있으면 신성 로마 제국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교황하고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여기 교황하고 둘이 결탁하고 그리고 이 이슬람을 상대로 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걸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그렇게 대략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여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12절 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한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배경하고 성경이 지금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역사적 배경을 조금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설명을 한 겁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지점이 어딘가 하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이 유브라데는 지금의 터키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터키가 있는 곳, 동로마 제국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육로가 열려버려요. 육로가 열려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됐어요. 마련됐는데 그냥 길만 예비되었더라. 이 말은 미리 딱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영이 나왔어요. 여기 세 영이 나왔어요.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에서도 나왔는데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영은 귀신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영이 아니에요. 용의 입에서 나온 것도 영이고 또 영이고. 제가 최근에 그 신천지 해석한 걸 보니까 영이라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라 그러더구만요. 귀신의 영이래요. 귀신의 영. 예? 귀신의 영이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자, 용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에요. 사단을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에 걸쳐 설명했고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이 짐승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거짓 선지자라고 칭하니까 거짓 선지자다 이러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선지자예요. 그냥 칭하면 선지자라 그래요. 무하마드를 이슬람에서는 선지자라 그러지 누가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기독교인이 봤을 때 거짓 선지자지. 성경이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참 선지자이지 왜 거짓 선지자라고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그 무하마드가 출현하기도 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하마드가 출현하기도 전에 500년 전에 지금 이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 건 장차 용의 입에서 한 영이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한 영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한 영이 나온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용 입에서 나온 용도 군사를 모으고 짐승 입에서 나온 사람들도 군사를 모으고 거짓 선지자에 나온 사람들도 군사를 모으고 왜? 전쟁하려고 모으겠죠. 십자군 전쟁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연합,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이슬람, 이 둘의 전쟁이에요. 놀라운 내용이죠.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미리 500년 전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은 어딘가? 유브라데스 강 유역이에요. 터키 근동, 지금 이라크 지역, 이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말이에요.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뭐 상상 속에 있는 아마겟돈이 아니고 헬라어로 말하면 아마겟돈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마겟돈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무깃도예요. 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 유명한 요시야 왕이 죽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가장 격렬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십자군 전쟁은 로마하고 서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회복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그 옛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자. 그렇게 해서 이슬람하고 전쟁을 벌린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지금의 무깃도고 지금의 아마겟돈이에요. 우리는 아마겟돈 그럼 어디 저 만화나 뭐 이런 데서는 사용하니까 이걸 다 자꾸만 최후의 전쟁이라고 해요. 무슨 최후의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역사상 한 지역을 중심으로 200년 동안 전쟁한 것은 십자군 전쟁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인류 역사 이래 이 유브라데스 강 혹은 지금의 무깃도 이 아마겟돈을 중심으로 200여 년 동안 전쟁이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이슬람 간에 주거니 박거니 하는 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십자군 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런 대전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지나간 과거가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이고 성경의 역사적 성취예요. 우리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었잖아요. 서로마 제국에서는 교황이 중심이 되었고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중심이 되었고 이슬람에서는 선지자 무하마드가 중심이 되어서 이들은 지금의 무깃도를 중심으로 지금의 아마겟돈을 중심으로 20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역사가들은 십자군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바로 옆이 무깃도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근동에서 싸움이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동로마 제국이 싸웠고 서로마 제국은 연합해서 도와주었고, 이 서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이탈리아에서 터키 동로마 제국으로 오려면 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육로로 왔어요. 여기 지금 여기 그대로 써 있는데 12절 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육로를 통해 갖고 십자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합세해서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비잔틴 제국이 있는 터키로 와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무기토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기토 지역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인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십자군 전쟁이 약 200년 동안 1200년부터 시작해서 1400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이 전쟁이 왜 끝이 났는가? 이 전쟁이 끝이 났어요. 이 십자군 전쟁이 끝이 났어요. 왜 끝이 났는가? 휴전한 적도 없어요. 왜 끝이 났는가 하면 몽골 제국, 그때 당시에 이 징기스칸의 후예가 몽골 제국이 점점 커져서 말이에요. 지금의 이 소련이 러시아까지 다 식민지하고 우리나라도 다 식민지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중앙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이 유럽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슬람 지역도 들어가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프리카 지역을 돌아갔고 지금의 그 스페인까지 쳐들어갔어요. 이 몽골 제국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십자군 전쟁이 끝났어요. 그들하고 대항하려고. 그동안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갖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 이슬람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진출한 몽골 제국이 거기를 침범에 들어가는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느라고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의 그 십자군 전쟁을 중단하고 몽골 제국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 몽골 제국을 대항해서 싸울 때 가장 전쟁을 잘한 사람이 오토 1세라는 사람. 계속 몽골 제국하고 전쟁만 하기만 하면 패했는데 이 난쟁이라는 그 소문이 나 있는 이 작은 오토 왕자는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 프랑크 왕국을 재건하고 그동안 위기에 처해 있던 이 로마 지역을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칭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지연해서 하는 말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7장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론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는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충 이거만 하세요. 새 영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나와서 군사를 모아갖고 아마겟돈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한다. 이것은 최후의 전쟁이 아니고 십자군 전쟁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타날 전쟁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던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재앙이 임해야 끝나는 겁니다.
지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역사가 계속 지금 진행됩니까? 아직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성만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성을 바벨론 성이라 그래요. 바벨탑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야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 내려와서 그 탑 쌓는 걸 중지시키고 언어를 혼자 깨서 흩어버렸어요. 그 후에 그 탑을 바벨탑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성을 바벨탑이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헤롯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에다 성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성전도 세우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걸 또 세우도록 했어요. 또 세우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줬고 그러나 헤롯에게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46년 동안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 걸 바로 바벨탑이라, 바벨성이라 그런 말을. 그런데 마찬가지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그리고 이슬람하고 대전쟁을 하면서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 자금 필요하니까. 그래갖고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도 판매합니다. 면죄부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군에 나가면 무슨 죄를 지었다더라도 다 사함 받는다 그래갖고 면죄부도 판매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으면서 놀라운 성을 건축합니다. 그때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거룩한 성이라고 자기네들이 지칭하는 성을 교황청에서 세웁니다.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때 세워진 거거든요. 이게 이 십자군 전쟁 때 자금이 끌어모여진 그것으로 가지고 세우고 그 뒤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 성이 갈라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직도 지진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도 이 성이 무너질 만한 그런 큰 지진이 없었어요.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천재지변입니다. 그냥 이 거룩한 이 자칭 거룩한 이 성은 지진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근처에 있는 어디까지 지진이 도달해갖고 금이 갔다 어쩐다 그래갖고 흥분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건재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대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간의 지진 이걸로는 아니에요. 그거는 가능성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해도 지진에 의하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견고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무너질 것임을 알게 하는 경고에 불과해요. 무너질 때는 반드시 그렇게 무너질 겁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하고 간데 없더라. 이거는 완전히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도 한 10.9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렇게 되는데도
당연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지금 추방되고 있는 그런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럼 하나님 원망하지 누구 원망하겠어요? 아이고 그 성이 무너졌다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십만 수천만 명이 지금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주장하는데 그럼 살아있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그 성이 하루아침에 지진이 나서 무너져 내리면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그럼 누가 하겠어요?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믿는가 하면 그 멀쩡히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는 성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 기적 초풍할 노릇이지. 그러나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일어났던 이 새 영에 의한 전쟁은 지나갔습니다. 약 200년 동안이나 전쟁이 지속됐지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가? 그 증거로 큰 성을 건축했어요.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했어요.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건축하려면 못할 겁니다. 이런 큰 전쟁을 거치면서 들어왔던 그 많은 재물로 건축할 수 있었어요.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러나 지진에 의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에 존재하는 성들도 무너지고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1월 성신이 변화가 있고 바다에 우는 소리가 나는 이런 정도의 큰 천재지변이 예고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제20강 7 대접의 재앙의 마지막은 바로 이 큰 성, 이 바벨론 성이라 칭해지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진행, 제가 지금 이제 대략 말했어요.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고 큰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심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행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17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큰 성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고 또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태동된 다음에 과연 그 권세를 크게 얻은 그 권세가 무슨 권세인지도 알게 하고 음녀 권세예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큰 성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고 이걸로 말미암아 음녀가 나타난다라는 사실도 알게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음녀가 또 종교개혁을 통해 갖고 신이 약화된다라는 것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17장에 소개되고 18장에는 마침내 그 음녀가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1강, 22강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보여주시는 역사적 사실들,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이 역사적 섭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이 놀라우신 표징들, 징조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무릎 꿇어 기도하도록, 무릎 꿇어 경외하도록, 무릎 꿇어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미련하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흰옷을, 하나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